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는 무장한 대로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서 총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해 계속 같은 주제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전혀 박해철 목사하고는 그런 의논을 안 했는데 일부 예배에서도 많이 설교는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의 주제에 맞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져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자격을 말합니다. 12장까지, 즉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격을 얻는가, 어디 가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땁시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자격증을 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나라 이미 자격증 딴 자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대사관 직원으로, 대사관 직원은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미국 대사관 직원은 우리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목적이 미국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갑질이나 하고, 언젠가 봤지요. 저 어떤 나라의 그 대사관 부인이 갑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망신당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대사관 직원이 아주 너무 또 무시당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그 직원들은 당당합니다. 명예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자꾸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나라가 좋아져서 결국 미국과 우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동안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백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과의 관계가 다 원만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의 속성이고
모습, 이걸 깨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를 가서나 모든 사람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됨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 천국 백성이 세상 통치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 해가지고 뭐 천국만 얘기하고 그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 막 미국만 이루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기여도 안 하고 행동이 세상 말로 먼 차반이 되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그 나라 통치자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17절 보면,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가지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면 뭘로 비난하려고? 매국노라 그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결국은 함정을 놨던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라 이래가지고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문제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형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이사의 황제의 그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지혜로운 이 말씀에 그 똑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대장들이 할 말을 잃고 완전히 넉다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교훈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무와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의무가 우리에게도 두 가지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민족도 국가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나라 조국이 어디요? 내 나라 조국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 여러분의 조국, 우리가 태어난 조국,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사실은 민족도 국가도 뛰어넘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태어난 이 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의 사명을 띠고, 저도 여러분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카몬하고 안 불러가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필요한 것 2, 3명만 열심히 하면, 돈 필요하면 돈 줄 것이고 필요한 것 본국에서 다 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 지도자와 위에 있는 권세와 부딪혀서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선하고 공평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갈라집니다. 만약에 그가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즉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저 악한 자라, 그 자가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독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꼭 정치적인 거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도 있지요, 직장에도 있지요, 사회에도 있지요, 정치계에도 있지요. 권위,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도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달라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양심이나 사회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대사관 직원들의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본문은 지난 세월 동안 오해를 많이 받아왔고 또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막는 도구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 곧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혼돈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주에 질서가 없다면, 그래서 지구가 제멋대로 그냥 운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태양계가 혹은 은하계가 서로 충돌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이래 지구를 둘러싼 우주에는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기에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악한 마귀는 이거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 악한 마귀는 이런 공작들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모든 법도 사실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주어진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권위가 존중되어야 그 회사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 마찬가지고 정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다른 조직들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 북한도 마찬가지요. 조직 깨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그 때문에 좀 독재자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요. 민주주의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이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모든 사회가 이 권위가 회복돼야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사회,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나요?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예수도 안 믿고 포악하고 그런데 여기
국가의 어떤 그 권위자,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아는 이런 권위자들, 그런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자들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위해서 사역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말이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이거 딱 부딪히더라고요. 아니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아주 정반대도 뭐 그런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하는데 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잡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잡고 통치하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서 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통치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 어찌 됐든 간에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무든평이가 시진핑인지 평인지 그분이 그 통치하고요. 저 러시아도 그렇고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하나님의 또 담바가 있기에 아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를 허용을 그들도 하는 가운데서 마침내는 구원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디 하나님 나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문제 많은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예수 믿어도 사실은 다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은 있다고? 몇 명 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선과 악의 관점은 그의 모두가 하나님 관점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나에게 유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바로 내 관점에서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지만 저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데도 오히려 박사 얼싸.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문회 나왔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쪽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박수 치고 저쪽에서는 정반대. 이러니 도대체가 헷갈려. 헷갈려 안 헷갈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세월이 유수같이 가는데요. 대통령 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요즘 때처럼 정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듯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는 좋은 진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죠?
야, 그 사람은 이런 면에 좋고 이런 면에 좋고 이런 면에 좋고. 그런데 또 정반대의 당에서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가족이 어떤가, 심지어는 자녀까지 심는 만하니까지 막 사돈네 팔촌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무슨 투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해요, 너무해요, 세상에. 그런데다가 요즘은 영상 네거티브를 통해서 거짓말, 진짜 아닌데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느냐? 이해타산 없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교회 나와도 여당 지지하는 자가 있어요. 야당 지지하는 자도 있어요. 나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부벤치고, 목사님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후보를 보고 사람을 보느냐,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의 관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것이 제가 보는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옛날 왕정 시대에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왕이 되어서 부대타든 뭐든 왕이 되어서 정권 잡으면은 국민들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냥 잘났든 못났든 없으면 6살짜리도 왕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통치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해봐요. 그때 안 태어나고 이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서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공산주의 그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좋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요, 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내가 뽑아요. 내가. 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대통령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요? 국민들의 수준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비록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뽑았으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다수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주권 이유 없어요. 거기에는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권위만 준 게 아니고 뭣도 줬다고? 칼도 주었다. 왜? 권위를 행할 수 있게. 그거 주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이 후루룩 이러면 별것도 아니지만은 대통령 가다가도 뭐 장관이 가다가도 후루룩 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뭐 하면 결국 칼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실 이 칼은 그들 임의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여 질서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건 목적으로 권위자들에게 칼을 줬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아무래도 막 칼 휘둘러 가지고 죽이라는 겁니까? 그 의롭게 그 칼을 휘둘러서 질서 있는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권세를 준 건데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권세자들이 그 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 명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당시 사정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이 부여해 준 제국의 통치자라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권세자가 그 칼을 가지고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린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한다면, 오늘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나는 이건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뭐 정치인들 여당으로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야당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통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이게 중요하죠, 세상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권세자들보다도 진짜 위에 계신 분은 누구요? 우주를 통치하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는 편 들어야지요. 아멘입니까? 이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문 닫아라, 그러다고 문 닫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건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응을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뭐 이거 북한처럼 그랬다면 어떻게 거기 막 그냥 예 그래야 되는 겁니까? No!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히틀러를 비롯하여 다수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괴롭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세상 정부의 본래 목적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짐승세계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조직을 만들게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 내라 했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놔야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더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착각하지 마.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너 같은 존재, 나는 두렵지 않아. 그 말이죠. 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악인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죽습니까? 미쳤어, 또라이야 이러고 마는 거지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다 또 환경에 맞게 악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악인도 필요하지요. 악인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악인도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그래서 염소도 꼭 같이 다니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할 고난을 각오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무력과 총칼, 이게 기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줬건만은 그건 이건 이겁니다. 당신이 나를 뭐 갖다가 집어 던질지라도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욕하고 뭐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음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결국 달게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해서 그들을 구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정부 일본에서는 신사참배, 아니 일본 왕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에 시간이 되면 뭐하라고? 신에게 제사 드리듯 그렇게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그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든 저러든 의식으로 알고 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로 자세는 이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항하며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바로 설 수 있도록 무저항 비폭력 기도 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의 무기는 무슨 무기입니까? 기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가다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면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깨닫게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깨닫고 고집 피우게 되면 누구 꼴이 됩니까? 저 바로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든지.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헤롯들 그거 보십시오. 다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들 다 즉시 심판받았던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 한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악랄했던 전 유럽을 힘으로 지배했던 로마를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 만들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특히 말입니다, AD 61년에 예수 그리스도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 제국을 선교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망가. 어디에 나옵니까? 코바디스에 나오지.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막 갈라가는 거예요. 막 비틀비틀 예수님.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왜 로마로 가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면 난 너무 황송하니까 나는 거꾸로 못 따라라. 그래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르고 악독했는지 지가 뭐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마 시에 불을 지르고 시상이 활활 타는 불이요 이러면서 막 시삭을 떠오른다고 시를 막 읊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난리 나니까 저런 죽일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지만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결과 마침내는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버리고 마침내 1000년 동안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점령해버린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권세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그저 열심히 세상 나라 법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네.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나옵시다. 금요일에 나옵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회복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